에스더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754면입니다. 구약 성경 754면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같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히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심수봉 선교사님 오셔서 민족의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5월 2일 날 필리핀에서 입국해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잘 하고 그 다음 주 연회에 참석하고 이제 활동을 한 지 한 달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나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필리핀은 3월 16일부터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봉쇄가 되어서요. 직장은 물론이고 학교, 그다음에 관공서, 모든 식당들,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고 외출을 하려고 하면 허가서를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3번 연장되면서 지난 5월 말까지 계속되었고요. 6월 1일부터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해마다 제가 봄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연회에 참석하고 또 선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그것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 말경에 제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상태가 안 좋으시고 좀 위독하시니까 기도하시라고 이제 연락을 왔어요. 그때 필리핀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마침 다행히도 마닐라에서 외국인이 출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아직 면회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얼굴은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제 통화를 했는데 다행히 고비는 넘겼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저 인간이 이 어려울 때 왜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반갑구나. 장유경. 보고 싶었습니다. 네. 3월 여러분들이 그 선교팀이 왔다 간 지 2주가 지나고 부터 갑자기 그렇게 봉쇄가 되면서 선교지를 갈 수가 없었어요. 이동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집에서 영상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5월 셋째 주에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예배가 행복한 것이구나. 이렇게 예배가 좋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필리핀도 전 국민의 70%가 빈곤층인데, 다시 말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에 걸리는 문제보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도 많이 이렇게 어려워졌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계가, 모든 국가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한국 경제도 수출 등을 중심으로 고스란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지난 4월에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1사분기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2%를 나타냈습니다. 또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8만 명이 감소해서 글로벌 금융 2위 때인 2009년 이후로 최대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서 올 하반기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민족적으로 매우 절박한 위기 상황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국가인 미국 같은 경우는 1월부터 5월까지 실업자 수가 무려 4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그 위기의 극복의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시대의 역사를 배경으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 위기에서 역전시키고 다시 회복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민족이 처한 위기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1, 2차 귀환하던 시기인 주전 537년에서 458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왕위에 오르면서 3년이 지나게 되자 전국에 있는 신하들을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수상궁에 모으고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무려 3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잔치의 흥이 무르익자 자기의 아름다운 왕비 와스디 왕후를 이 신하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후를 그 잔치에 초대했는데, 어쩐 일인지 와스디 왕후가 이 왕의 왕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화가 난 왕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왕후를 폐위시켰고, 기쁨이 되어야 할 잔치 자리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왕의 신하들이 보니까 왕이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왕이 기다렸다는 듯이, 남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좋다. 그래서 왕후를 선택하게 되었고, 전국 127대 방을 붙여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이제 왕후의 후보로 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후보자들 가운데 그 후보자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왕으로 간택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에스더였습니다. 페르시아의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유대 민족으로서 에스더가 이처럼 지배국의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그 배후에는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쏟은 희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간택되었고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는 신하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총애를 받는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권세가 얼마나 셌는지 왕 다음으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아주 권력이 막강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문을 출입하면서 이 하만에게 굽신거리고 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의 신앙에 의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신앙에 어긋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만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자 하만은 자기에게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모르드게와 또 더불어서 그가 속한 민족인 유다 민족을 다 죽일 대학살의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왕으로 간택감을 받은 후에 수상궁에서 부귀 권세를 누리는 에스더와는 달리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전 유다 백성들에게는 처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이 멸절될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첫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만 왕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그 책임을 모르드게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은 히브리 말로 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억제하고 온전히 기도와 봉사에 전념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위기를 진정으로 대처하는 일은 서로의 욕심과 아집 그리고 사리사욕을 버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참된 단결을 가져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치밀하게 준비한 유대인 말살 정책이 자신에 대한 미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하만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거나 유대인들을 단결시켜서 하만에 맞서는 투쟁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금식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르드게가 결코 무책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같은 상황의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이 그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일제 36년의 압제, 6.25 사변, 또 IMF 위기 때와 같이 지난날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이 민족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은 민족을 위해 묵묵히 기도한 일이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위기들을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 백성들이 민족의 구원을 두고 단결하며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민족의 복음화와 구원을 위해 그리고 회복을 위해 힘을 합쳐 헌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민족의 위기 앞에 깨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 위기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몰아닥친 이 위기 상황 앞에서 사실 가장 안전한 사람은 왕궁에 살고 있는 에스더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왕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규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규례가 법입니다. 당시의 법에 의하면 왕의 허락 없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왕을 시해하려는, 왕을 죽이려는 자로 간주해서 경호대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왕의 가족들도, 왕의 자식들도, 왕의 아내도 마찬가지. 누구도 불문하고 법이에요. 그냥 가까이 다가가면 죽이는 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간다고 하는 것은,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을 가지고 왕에게 나갔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동족을 위해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하만의 음모를 무력화시키셨고 오히려 죽을 목숨이었던 모르드게를 하만과 자리바꿈하게 하셨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임을 당했고 모르드게는 하만보다 더 영광스러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위기를 최상의 기회로 역전시키는 역전의 명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모르드게와 유다민족과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환난과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위기 상황입니다. 문제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위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하고 나는 돈 걱정할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라는 말이 잘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도 위기를 맞이한 국민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평안하지 않은데 나 혼자만 행복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곧 나의 성공과 실패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이 평안함은 누군가의 기도와 수고가 있었기 때문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뉴스를 봤어요. 3월이 되면서 그때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져나갔잖아요. 1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병실이 모자라서 집에 있다가 죽고 막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다른 지역에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태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알죠. 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되면 죽을 수도 있다. 그걸 알면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곳에 찾아가 거기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치료하고 돌보고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나라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앉아서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봉사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나는 지금 기도의 제목이 없을 만큼 평안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함께
함께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걱정과 근심거리가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방종하지 말고 나와 민족과 국가는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서 엮여져 있음을 깨닫고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역다 20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서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성경의 모르드게처럼 유다 민족처럼 에스더처럼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기 위해 기도의 횃불을 높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 모두는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했습니다. 먼저 모르드게는 시녀에게 백성들이 금식하며 통곡해야 하는 위기를 전하면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여기에서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니 그녀가 왕이 조서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하며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처럼 백성들이 금식하는 동안에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 유다인들을 위해서 왕에게 타don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민족 모두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민족이 멸절되는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러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직장을 가지게 된 것이, 내가 이 사업체를 가지게 된 것이, 내가 이 교회에서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교인 된 것이 국가와 사회, 직장과 가정이 어려울 이때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닌지, 이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것은 바로 이 어려운 때를 위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지 않은 채 자신이 아닐만을 추구하는 자가 된다면 결국에 가서는 모두가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이러한 권면은 에스더를 깨우쳐 주었고 또한 힘을 주어서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행하도록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된 국가의 존속과 번영, 정의, 실현 등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것은 당연한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려고 준비한 것을 믿고 민족과 나라를 위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서서 전도인의 일을 감당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나라가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로 단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나아가서 하나님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과 같이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 나라의 평안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과 책임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앞에 닥친 이 위기를 해결해 주셔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민족의 위기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드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